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고치신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빠른 속도로 가버나움 인근 지역에 퍼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시고 이제 떠나는 장면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회당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실 때 이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핵심 내용은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벌써 한 4, 5주 동안 매주 서론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때 아주 이거를 머리에 못을 이렇게 머리에 딱 박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갇힌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앞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사역이다라는 걸 항상 머리에 이제 인지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실 이 일들을 앞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포로된 자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안드레와 같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개요를 보시면 5장 1절부터 3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5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순종의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5장 7절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손짓하면서 이제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힌 물고기를 보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9절에서 10장 상반전까지는 누가가 조금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5장 10절 하반절은 예수님이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제 제자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 장면이고 마지막 5장 11절은 오늘 본문의 결과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를 배경으로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잖아요. 오늘날 교회하면 가장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징이 뭐죠? 이제 모든 저기 이제 그 교회 탑에 위에 걸려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떠올리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십자가보다 바로 이
물고기를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그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까지는 박해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너도 기독교인, 나도 기독교인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보시는 사진 물고기 보면 이제 그 헬라어 알파벳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읽으면은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5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 앞에 있는 것만 따서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나타내는데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이오타라는 알파벳인데 이 이오타는 예수스, 예수.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은 키. 우리 X 마스 할 때 그 X가 여기서 이제 이 키인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 번째 알파벳은 델타.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휩실론, 휘오스, 아들. 그리고 다섯 번째 알파벳이 시그마. 그래서 소테르. 5개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익투스, 물고기를 뜻하는 알파벳 첫머리에 이렇게 다 들어갔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서로의 신분을 확인할 때 이렇게 물고기라는 표식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떠오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보다는 이 물고기에 좀 더 친숙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함께 오시니 그 배는 신물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라. 네, 그 오늘 본문의 배경 게네사렛 호수죠. 별칭으로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도를 제가 여러 번 보였는데 보라색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 그랬죠? 헤롯 대왕 때는 이제 이 그 살구색 지역과 보라색 지역과 그 위지역을 다 같이 다스리더라고. 그 아들 때 이제 분할 통치했는데 요 보라색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요렇게 생겼고 이게 이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서 이 바다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 이름이 다르게 불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는데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보면 이제 게네사렛 호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이제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이 디베랴에서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이름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디베랴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있지. 이때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디베랴, 우리나라 말로 음역하면 성경에서 음역한 게 디베랴인데 디베랴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디베랴 호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북으로는 21km 그리고 동서로는 약 13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의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46m.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한강의 가장 깊은 수심은 20m.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제법 깊은 바다라고 사실 바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해수면보다 이제 200m 낮은 곳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독특한 특징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낮은 담소라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가. 담소는 이제 물에 염분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이 되게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게 아주 그 베드로가 오늘 몰고 있는 배와 이제 똑같이 생긴 배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금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상상력에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요 배를 보여드렸고, 실 이 배는 이제 한 7, 8m 정도
된다 그래요. 길이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같이 탄 배가 이러한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계셨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굉장히 상황이 혼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이제 주변을 둘러보신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이제 배가 이제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아마도 나머지 한 배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들은 이제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보통 그 밤 시간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그 바다에 나가서 그 고기를 잡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이 아침 낮 시간에는 다음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이제 다른 어부들이. 예수님이 배를 봤지만 사실은 배만 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베드로와 이제 제자로 부를 나머지 3명의 어부들을 보셨을 것이죠. 그들은 지금 망연자실에 있잖아요. 왜요? 밤이 새도록 열심을 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나머지 어부들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겐 굉장히 고된 하루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가셔서 이제 부탁을 하시죠. 이제 내가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여기 배에 탈 수 있겠냐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그래갖고 사람들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아마 베드로는 같이 타서 이제 예수님이 잘 설교할 수 있게 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앉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치밀하고 계획적이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에게 요청하셔서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대상이 무리들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옆에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돕고 있는 베드로가 사실은 더 중요한 청자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주황색, 그물을 내려 녹색깔,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는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내려는 2인칭 복수. 베드로를 포함한 그 안에 이제 다른 어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제 동료들이나 일꾼들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었던 건 아마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 부르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사실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평생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전문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운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농구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프로 농구 선수에게 슈퍼맨 별로야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통 밤에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이유가
그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잠대요. 근데 낮에는 그물이 훤히 보이니까 아이 뭐 저런 초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속으로 이제 굉장히 베드로는 좀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다 허탕만 쳤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이고 내일은 좀 잡을 수 있으려나 하면서 막 그물 벅벅 씻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막 노젓게 하시고, 그런데 뭐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좀 어떤 은혜는 받았겠지만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끝나자마자 빨리 배에서 내려서 좀 집에 보내줘야지. 그럼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니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수고하다란 말은 지치다 피곤하다는 의미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나는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명령은 사실 상식에 어긋난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잖아요. 무리들에게 하는 걸 배에서.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 이제 분명히 비범한 분인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는 명령은 내가 가진 경험치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어긋난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이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속에는 엄청난 이 갈등과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전문 어부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야 저거 말도 안 돼. 무슨 밤이 새도록 했는데 지금 날 밝을 때 햇빛 쨍쨍 비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니. 반대편에서는 어떤 얘기냐. 이제 초보 믿음을 가진 이제 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비범한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내려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결국은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당황한 베드로는 멀리 있는 베드로에게 막 손짓해서 오라 그러면서 와서 도와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배를 몰고 오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배에 다 풀어놨던 보니까 두 배가 가득 차서 얼마나 가득 찼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와 배를 보고 그러자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5장 8절에서 10장 상반절까지 제가 8절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자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네.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 이랬는데 지금은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를 본 다음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까. 근데 이제는 이분이 뭔가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는 바로 이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칭이 이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제 직역을 하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목들이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기와 범접할 수 없는 이 한 명의 인간이자 뭔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이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자 자신의 그냥 악함 그 자체를 그냥 존재론적으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안 것이죠. 뭔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악함에 대해서. 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로이다. 이 부분은 참 곱씹을수록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죄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그분이 너무 거룩한 광채로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는 살면서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 섰을 때는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실존적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이제 부연을 하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 상황들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가 굳이 이 지금 읽은 9절 10절 상반절을 첨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라서 그랬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할 때 베드로의 귀에 들리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에 어떤 굉장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자기 상식밖에 벗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가 이 얘기를 첨언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만 부르고 있는 것 아니다. 옆에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같이 부르신다. 베드로는 항상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에. 그러니까 베드로만 있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제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 하자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 라고 안심시킨 후에 이제 베드로를 진정한 의미로서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산채로 잡다, 생포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었는데 불가피하게 베드로가 잡는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이기 위해 그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인데 그 사람들을 산채로 잡을 것이야. 이거를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그리고 중요한 삶의 자리로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있죠. 그 자신이 무언가에 붙들려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인을 산채로 취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단의 세력에 포로된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한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버둥 치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거기서 꺼내오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음으로써 베드로가 할 일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일,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취하리라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베드로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기도 하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제자의 사명이 곧 사람을 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4명의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4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가족, 생업, 그리고 익숙한 환경, 집,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본문에서 부름받은 이 4명의 어부들은 이제 앞으로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한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 갖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세속적인 통념,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 그 무엇이 됐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곧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박윤선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버려두고 란 말은 생각할 만하니 천국을 소유하려는 자는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게 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자가 이 세상을 경유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가하나 세상에 애착하며 얽히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다 사라지는 것에 목말라하며 집착하지 말라는 박윤선 목사님의 권면인 것이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를 따랐죠? 예수님을 따랐죠.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부들의 선생님, 스승이 된 것이고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스승과 제자하면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제 아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 스승과 제자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3번 정도 한 2-3시간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일방적으로 듣다가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 헤어지는 그 정도가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럴 텐데 그런 스승과 제자인데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것보다는 훨씬 친밀했어요. 제자는 끊임없이 스승의 뒤를 따라가며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스승의 손짓, 발짓, 스승이 하는 말, 스승이 하는 행동까지 전부 담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는 자가 바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거죠. 스승은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따라하기 위해 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바로 1세기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었음을 104대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 제가 이분 책을 처음 읽은 거는 작년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 책을 조금 여러 권 읽고 있는데 로안 윌리엄스가 쓴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국교회의 이제 최고 수장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는 105대고 그러니까 이전 대주교인데 로안 윌리엄스가 쓴 책인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고 조금 긴데 잘 쫓아오시면서 머리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며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나 믿는 내용뿐 아니라 삶의 상태까지 다룹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길은 이따금씩 얼굴을 들이미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도는 원래 그리스어의 엄격한 문자적 의미로 학생이 됨을 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기 위해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기 위해 얼굴을 내미는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자노는 드문드문 이어지는 간헐적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얘기하죠. 고대 세계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 비해 훨씬 더 이런 모습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유망한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학생됨의 본분은 스승의 모든 말을 꽉 붙잡고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스승의 입에서 떨어지는 보화 같은 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자 스승의 집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스승이 식탁이나 거리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돌아올 응답은 결코 온화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르다 이거죠.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1세기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쳐 한 공간에 살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일이었으며 드문드문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 곧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바라보며 귀를 기울여 듣는 일로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그리고 주목하는 제자됨의 핵심은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을 국어사전에 치면은 함께 길을 걸어감,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해서 따르다는 말도 뒤쫓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이제 막 제자가 된 4명의 어부들은 앞으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눈뜨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눈을 보고 얼굴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손짓을 보고 예수님의 발짓을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닐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제자됨의 전형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한 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바쁜 중에서도 짧은 시간을 내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승우 작가의 도움을 받아 이승우 작가의 시선을 빌려 세상의 단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경솔하고 무의미한 부딪힘만 가득하고 진정한 만남은 사라진 시대인지 모른다. 사려 깊은 만남과 따뜻한 포옹 대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솔한 부딪힘과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웃음들 속에 섞여 살아간다. 많이, 자주 감각적으로 터치하고 부딪힐 뿐 깊이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진실한 영혼의 교류가 가능할 리 없다. 아무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다. 변화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상하게 낯이 익으면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얼굴들만 보여줄 뿐이다. 이승우 작가의 묘사대로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 이 시대는 경솔하고 무의미한 부딪힘만 가능하고 진정한 만남은 사라진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존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 베드로의 만남이 바로 그 만남인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두 존재,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 베드로의 이 인격적인 만남, 이 둘 사이의 만남에는 진실한 영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의 이 진실한 영혼의 교류에는 엄청난 사랑의 그 힘이 작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이 죄인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짙은 자비하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만남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림을 통해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그리고 이 고백을 함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제자가 되고 변화가 됐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살리는 일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은 곧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무의미한, 그리고 너무나 가벼운, 매일 보지만 그냥 수많은 얼굴들에 불과한 그러한 수많은 만남이 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것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무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고, 4명의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베드로가 처음에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생겨났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듯이 이와 같은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그 증인들과 목격자들,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성인 가운데, 수많은 역사 속에서는 성인 가운데 한 명, 탁월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참 사람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구원자로 그렇게 인류에 찾아 들어오셨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